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같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 1절은 했고요. 2절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이 고린도 지방이 우상이 참 많아요. 고린도가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의 한 부분이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그리스 부근이에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7장 16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봐요. 아덴이 지금의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리스 수도 아테네란 말이에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아덴으로 인도했어요. 왜 그러면 아테네에 철학자들이 많아요. 거기 18절에 보면은 에피쿠로스, 그다음에 스토아. 우리 다 배운 거잖아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아주 그냥 철학자의 그 양대 산맥인데 이제 이 사람들하고 이제 토론하기 위해서, 논쟁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수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고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둘이 붙어요. 아주 치열합니다. 사도행 17장은.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 아테네에서의 결과는 구원받은 무리가 아주 적었어요. 그만큼 힘들어요. 이 철학자들, 우리 그 동력자들 중에서, 동기들 중에서 이 학부를 철학을 한 친구들은 신학을 오면은요 거의 헤매요. 철학은 인간 중심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철학은 인본주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명상도 하고 막 나름대로 막. 그런데 신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너무 다르니까 굉장히 헤매거든요. 이 철학을 하신 분들이. 이 철학은 율법주의하고 비슷해요. 우리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니까 우리 인간이 열심을 내서 뭐 어떻게 해서 신을 만나고 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우상이 많았어요. 지금 오늘 본문 2절이 다시 돌아오세요.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말도 못하는 우상. 말 못하는 우상은 죽은 거잖아요. 사람이 망치를 뚝뚝뚝뚝 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뭐 빚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말도 못하는 그 우상에게 질질 끌려다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죠.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누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그러겠어요?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저주를 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그러지.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여기 뭐 저기 그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 그림은 그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 비밀 아세요? 그 예수님의 그림이 제일 많은 많은 그림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이 그림이 제일 많다는 그런 성화가 있어요. 이거는 저기 사실인 비밀이에요. 한 사람을 가지고 가룟 유다도 그렸고 한 사람을 가지고 예수도 그린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 가지고 거기다 이제 예수님처럼 이렇게 수염도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되는 거고, 거기다 또 가룟 유다 같이 어떻게 표현하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고,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그 초상화의 그 주인공은 한 사람이라는 거. 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그림에 나와 있는 뭐 영화에서 본 그 예수님 얼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이 좀 나와 있어요. 볼품없다 그랬어요. 볼품없다. 이사야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이 볼품이 없어서 아무도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자, 은사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은사가 너무 지금 남발되어 있고 은사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은사가 없어가지고 그냥 열등감 있는 사람도 있고 은사가 좀 있다고 그냥 또 활개치는 사람도 있고 아주 가지가지예요. 좀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이 은사라는 거는 카리스마라는 말이에요. 카리스마. 우리 카리스마 들어봤죠? 이 카리스마가 원래 종교의 신앙 용어예요. 신의 은총, 신의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재능, 타고난 재능, 그거를 카리스마라 그래요. 그런데 1921년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경제와 사회라는 논문을 쓰면서 이 사람이 이 카리스마라는 용어를 정치적인 용어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그 정치를 아주 그냥 강하게 힘있게 사람들을 확 끌어모으는 그런 사람들을 카리스마가 있다가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 독일의 그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신앙적인 종교적인 용어인데 이게 지금 세상적인 정치적인 용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거는 신의 은총, 그 카리스마예요. 은사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타고난 재능인데 여러 가지가 있지요. 여러 가지가. 여기 보니까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말은 은사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은 같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열인데 은사가 열이면은 전부 다 성령이 주신 거지. 다른 사람이 다른 것에서 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에서 왔으면 그 은사가 아니죠. 그 다음에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 많잖아요. 목사서부터 뭐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찬양 다 직분이에요. 여러 가지지만은 섬기는 대상은 주님이에요. 목사도 주님 섬기는 거고 장로님도 주님 섬기는 거고 다 주님 섬기는 거지. 무슨 은사에 무슨 차등이 있고 직분에 무슨 차등이 있어요? 오히려 직분에는 책임이 있죠. 책임. 목사라는 그 직분이 책임이 더 많은 거예요. 역할이 더 많은 거예요. 목사와 장로, 목사와 집사가 어떤 역할에 무슨 차등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의 차등이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수평에서, 여러분 높낮이가 어디 있어요? 위에는 주님 한 분뿐이고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와 직분이 있는데 평등이죠. 평등인데 맡긴 일이 있잖아요. 맡긴 일. 그 맡긴 역할에 따라서 중요한 역할이 있고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그만큼 책임. 아니 책임하지 못할 거는 역할이 필요가 없어요. 책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은 역할 내놔야 되지. 그 역할만 갖고 있고 직분만 갖고 있고 일을 안 하면 그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6절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사역은 뭐예요? 활동, 하는 일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일도 많고 목회자가 하는 일도 많고 뭐 하나 많아요. 근데 잘 보세요.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목회를 해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장로님의 어떤 교회 다스리는 일도 하나님이시고 권사님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써두시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우리가 갖고 은사를 봐야 돼요. 이거를 안 갖고 은사를 보니까 무슨 은사가 이게 좋으니 저게 좋으니 이게 좋으니 저게 좋으니가 어디 있어요? 아니 자식이 여러 자식인데 어떤 자식은 노래를 잘해요. 어떤 자식은 그림을 잘 그려요. 어떤 자식은 운동을 잘해요. 여러분 그거 1, 2, 3 매길 수 있어요? 답답해. 어떻게 그걸 1, 2, 3을 다 매겨요? 똑같은 거지.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개발시켜줘 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부모 역할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많아요. 수십 명 수백 명 있어요. 근데 다 그 받은 재능이 달라요. 다 있어요. 다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뭐 크든 작든 다 있다고. 그럼 자기 재능대로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거를 막 못하게 눌러버리니까 어떤 교회는 막 눌러버리고 자기게 최고니까 니네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눌러버리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그러느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능력 행하는 은사와 뭐 예언하는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 가진 사람들이 아주 판을 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뭐 많은 사람을 안 접해봤지만 그래도 몇몇 사람을 접해봤어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축사하는 은사죠. 그 다음에 예언하는 은사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위험해요. 이런 사람들은 장사꾼이에요. 진짜 그런 거 안 하고 깨끗하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장사꾼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기도원 차려놓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기도원 차려놓고 말씀도 하나도 없고 무조건 그냥 막 능력 행한다, 귀신 쫓아낸다고 막 병자 오라고 그러고 귀신 들린 자 오라 그러고 두들겨 패면서 만수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되지도 않는 예언하면서 뭐 할렐루야 기도원의 뭐 김계화라든지 다 그런 부류예요. 처음에 조금만 시작했는데요. 지금 기도원이 전국적으로 몇 개가 있고 세계 지금 몇 개 지부가 있고 돈이 지금 수백억, 수천억을 벌고 있다고요. 물장세 가지고 자기가 주는 물 먹으면 뭐 난다고 전부 다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하나님이 왜 주셨냐라는 것을 모르면은 이거 가지고 이제 변질되고 타락되고 망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은사를 주신 분은 한 분입니다. 다 달라도 한 분이고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 섬기는 분은 한 분입니다. 주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거를 전제하고 은사를 봐야 돼요. 이걸 전제하고. 그 다음 보세요. 이제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사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은사를 가지면은 그 공동체가
시끄러워요. 만약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예언한다. 아이고 시끄러워. 개구리 소리 같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어떤 이런 은사 다 다양하게 줘가지고 그것을 다 종합하면은 완전히 멋진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아주 진짜 아름다운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 보셨죠? 그 수십 개 악기가 음악을 소리를 내는데 어떤 악기든지 툭 튀어나오면 안 돼요. 오케스트라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조금만 뭐가 튀어나오면은 소리 죽여라. 왜? 튀어나오면 안 돼요. 그냥 아주.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야 돼요. 튀어나오면 안 돼요. 목사가 튀어나와도 안 되고요. 목사가 튀어나오면 독재예요. 여러분 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공동체 유익을 위해 준 거예요. 유익. 누구 자랑하라고 돈 벌라고 준 게 아니라 공동체 유익. 모두가 힘을 합치면 교회가 아름다워진다. 우리 교회도 지금 아름다워지잖아요. 식당에서 봉사하고 뭐 또 여기서 봉사하고 저기서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다 왜? 내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있나 볼까요?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구분해 드릴게요. 이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응용을 잘 하시는 거예요. 이 적용을 잘한다 그럴까? 아주 삶에 잘 응용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 하나님 말씀 하나 딱 받으면 그걸 가지고 그렇구나.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거 참 은혜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못해요. 말씀을 많이 받는데 이게 응용이 안 돼가지고 지혜가 없어. 그다음에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거예요. 하나를 깨달으면 열을 아는.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진짜 목회자가 딱 설교하면은 그 설교가 어떤 거라는 걸 착착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근데 그걸 차곡차곡 쌓아놓기만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많이 소화는 못해도 한 마디 두 마디 들은 거 가지고 오늘 요거 갖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인데 이거는 구원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의 차이예요. 자 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도 믿고 저도 믿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을 그냥 100% 전적으로 믿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끔가다 내 행동을 보면 안 믿는 행동들이 많아요. 그건 믿음의 분량이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본 원리예요.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게 기본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고 무조건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셔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은 다 못 담는다니까요. 다 흘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 주세요라고만 했는데 주셨는데 왜 이거밖에 안 줘요? 아니 네 믿음의 그릇이 그거밖에 안 돼.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죠. 옛날에는 이런 것까지 뭐 믿어 내가 하면 되지. 그런 것까지라도 이제 믿음이 커지면은 다 믿어지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구나.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감기도 감기 걸리면 감기야 뭐 그거 뭐. 근데 감기가 이러면 폐렴됩니다. 폐렴되면 죽어요. 암도 하나님이 만지면은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작든 크든 간에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조그만 건 내가 다 하고 그냥 큰 거 내가 못할 것만 주님한테 맡기고 믿지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 믿음의 은사를 말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 다 믿는 거야 다. 믿어지니까. 누가 아파요? 아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이 고쳐주지. 네 안에 주님이 만지시잖아. 지금 아픈데 약 먼저 먹어야지요. 병원 가야죠. 뭐 맨날 기도만 하라 그래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믿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사람은 믿음의 은사는 없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그 잘못된 믿음도 많아요. 말도 되지도 않는 것도 성경 말씀도 아닌데 사람 말에 무조건 아멘 아멘 막 믿습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하는 거 말고요. 인격적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 병고침. 이거 신유의 은사죠.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능력 행하는 거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분별은 성령의 역사냐 악한 영의 역사냐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방언, 아홉 번째는 방언 통역입니다. 여기 예언과 방언과 방언 통역은 14장에 가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빼놓고요. 제가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면은요, 이 은사가 다 와요. 볼까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봐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옛날에 못 깨닫던 것이 막 깨달아져요. 신기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들었나 몰라요? 말씀 준비할 때 똑같아요.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놓고 20분, 30분을 계속 그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평안 주시고 어떤 마음에 이렇게 눈을 열어 주시면은 그때 이제 말씀을 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쫙쫙쫙 주세요. 저는 설교자니까 아마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 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성경코드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설교하는 거예요. 옛날같이 주석이나 강의 집 안 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목사에게 필요한 거 주님이 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여러분 사업가들에게 사업에 필요한 거 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필요한 거 주시고, 가정에 대해서 길게 하시지 말으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는 아주 쉬운 거예요. 주님 마음이 되고 주님이 일하실 거를 딱 믿으면은 가정 딱 떠오르잖아요. 주님 가정입니다. 주님 사업장입니다. 주님 목회입니다. 다 하셔요. 바꾸란 말이에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훈련. 그래서 깨닫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살라고 또 적용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또 깨달은 가르침도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은 요거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침마다 주님하고 데이트하면은 큐티하거나 데이트하거나 하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살라는 거.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100% 믿으면은 그 주님이 계시다는 걸 인식하면은 당연히 그 믿음은 뭐 저절로 생기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있는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러면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병고침도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영 성령도 분별할 수 있고 이게 복음만 되면 이 은사는 그냥 따라와요. 하나님의 사랑만 차면은 이 은사는 따라온다니까. 그래서 12장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것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가서 사랑이 나오고,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여기 나오는 이 은사는 아무 소용없다 그래요. 울리는 꽹과리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능력을 행하고 사람을 살려도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의 마음 안에서는 다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거 이제 해나갈 거니까 이제 오늘 그 정도만 아시고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부분에 나는 이런 은사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다 한번 생각하신 분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히 다른 사람 받은 은사를 탐낼 거 없어요. 자, 정리합니다. 은사는 차등이 없다.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은사는 받은 대로 봉사하라. 못 받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저 사람에게 없는 건 나에게 있는 게 있으니까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이 있는데 나는 왜 없지? 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에게는 또 다른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줬다는 얘기는 다 준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그 다음에 은사로 교만하지 말라. 잘못 사용하면 안 받는 것보다 못하다. 은사로 돈벌이 하지 말아라.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은사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은사가 있어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고 은사가 없어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는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요. 저는 은사주의자들 중에서 구원 못 받을 사람 많다고 봐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은사주의자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현암흑의 권사라는 분, 이런 분들은요, 예언과 신유의 은사가 강했는데 한때는 우리 서울 시내에 그 사람 땅이 제일 많았다고 할 정도로 부자였어요. 사람이 죽을 병 들렸다가 고침받으니까 그냥 막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냥 몇 천만 원씩. 그렇잖아요. 고침받은 사람이야 당연히 감사하니까 갖다 주지만은 그 사람은 그게 이제 자기를 망가뜨리는 독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그분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일시로 잠깐 끊었어요. 그래갖고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거든요. 근데 그분 간증으로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지옥이더래요. 자기 딴에는 막 주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깬 거예요. 깨고 나서 자기의 그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회 환원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선교원 그 파트, 그거 이렇게 내놨죠. 그 땅을. 하여튼 뭐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 은사주의자들. 그리고 은사주의자들은 은사 못 받은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고 완전히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신.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지금 은사가 이거 다가 아닙니다. 이제 로마서의 은사도 볼 거고 베드로서의 은사도 볼 거고 은사가 이거 말고도 많아요. 오늘은 일단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만 봤어요. 나는 여기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괜찮아요. 이제 로마서 가면 또 있어요. 은사를 잘 활용하시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를 잘 활용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렇게 뭐 얼마 안 돼서 봤지만은 골고루 은사를 다 갖고 계셔요. 그것만 잘 활용하면 멋져요. 그 뭐 차등이 어디 있어요, 차등이.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그 어떤 분도 그래요. 아유, 나는 목사님 같이 저 말씀을 이렇게 잘 설교나 뭐 설명이나 그러면 목사가 뭐가 필요해요? 다 목사는 또 거기에 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고 또 우리 장로님 이렇게 뭐 일 처리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굉장히 그 지혜롭게 경력도 있으시니까 잘하셔요. 우리 또 운영위원들 하시는 거 보니까 사회에서 다 활동도 하셨던 분이라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은 착착 알아듣고 잘하셔요. 제가 우리도 권사님들 이렇게 대화해 보면은 아유 다 보통이 아니에요. 서울에 가도 뭐 어느 교회 가서도 빠지지 않을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가 안 되면은 골치 아픈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해도 하나가 안 되면은 그만 맞고 시끄러운 거고, 하나만 되면은 이야 이거는 뭐 멋있죠.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은사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각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일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했고, 그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은사가 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은사를 갖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니께 좋으니 내게 좋으니 하면서 이렇게 은사 장사를 해대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그런 일은 다 제쳐놓고 우리가 생명되어 복음만 되면 이거 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께 아닙니다.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도 쫓겨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은 아픔도 고쳐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복음으로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사람과 만나지 말고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 성도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